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제가 매주마다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우리 주한이, 동영이, 또 우리 다솔이, 거기 또 꼽사리로 우리 주원이가 딱 껴있는데 은혜 갑절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이유. 여러분이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마차를 타고 왔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데 내가 볼 때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중심으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냥 살고 싶으니까. 너무 갈급하니까. 갈급해서 먼 곳에서 마차를 타고 봉고차 타고 자동차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왔잖아요. 그렇죠? 와서 이제 돌아가는 걸음인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고라는 말은 나라 전체의 돈입니다. 경제를 지금 쥐고 있는 재무장관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이런 엘리트,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갔죠. 그런데 뭘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배 드렸어요. 교회 나왔습니다. 성경책 보고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몰라요.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뭘 모르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마차를 타고, 우리 저 부산에서 마차 타고 오셨잖아요. 창원에서, 경북 하양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요. 오늘도 보니까 늦게 오신 분은요, 교육관을 지금 가졌어요.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 이런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만 갈급한 사람. 성경책을 봐도 해답이 없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뭐지? 이때 빌립 집사가 투입이 된 겁니다. 빌립 집사가 그냥 물어보게 된 거죠. 30절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달리기가 빠른 것 같아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제가 볼 때는 내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성경책 보고 있는데 누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속도로 달려오면서 내뱉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을 한 겁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녕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지도를 받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시작하는 이유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동안에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어쩌면 그냥 방치. 그래서 나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훈련도 받았어요. 성경도 봤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인생은 허무해. 내 인생은 황폐해.
내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거. 내 가정을 보니까 내 자식 놈들은 예배를 다 놓치고 있어 지금. 나는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왜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원래 보세요. 지도해 주는 사람. 또 지도해 주는 교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지도해 주는 사람 교회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 내가 왜 그 먼 거리에서 마차를 타고 봉고차 타고 왜 여기까지 와 있는지 지도를 받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지도해주는 그 사람, 지도해주는 목사, 지도해주는 그 교회 만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기도 제목이 딱 잡혔습니다. 기도 제목 뭐냐면 내 자녀도 정말 이러한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나고 정말 지도해주는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정말 지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창녕 함께 오시면 더 좋고 아니면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나야 하잖아. 그렇죠? 그냥 방치하면 어느 날 보니까 일반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보다 더 못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정말 그런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우리 후손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에듀피아 내시가요 이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을 이제 마차로 초청했죠. 이게 바로 마차 다락방입니다. 마차 안에서 이제 그 성경을 펼쳐놓고 32절 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전했다네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39절에 그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간다 되죠. 갈급했던 그 심령이 인생의 물음표를 달고 왜 나는 일이 안 되지? 왜 나는 영적으로 뭔가 좀 갈급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예배를 자꾸 실패하지? 왜 우리 자녀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자꾸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돼 있지? 왜 나는 뭔가가 정말 내 심령이 정말 황폐하지? 그 인생의 물음표를 달고 왔다가 그 물음표가 마침표가 된 겁니다. 그랬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몰랐구나. 나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지도를 해주는 교회를 내가 못 만났었구나 지금까지. 오늘 여러분 마차 타고 돌아가실 때 이런 기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요 교회 갈 때 보통이 1시간 반 이상이었습니다. 먼 거리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정말 지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 만나야 된다니까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시골 창녕,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이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친 사람이에요. 사람은 도시로 나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골 오고 계셔요. 지금 왜 하필이면 시골 창녕까지 와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바로 내가 창녕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훈련받는 것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 후손을 살리는 그 길이다. 내 가족을 살리는 그 길이다. 우리는 그러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핑계가 있습니까? 살리는 길인데 지금
내 자녀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회가 이 교회가 맞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우리는 4시처럼요 마차 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천지교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창녕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오려면 4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예배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지, 그것도 창녕에서. 첫 번째 1번입니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초심이 뭐죠? 처음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이에요. 그래, 결심했어 했던 그 초심,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저 희미해지게 된 겁니다.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애 키운다고, 자녀 키운다고 초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 확신, 이게 희미해진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네요. 그 초심, 너의 그 초심, 그 열심, 그 은혜, 그걸 잃어버렸대요. 여러분이 처음에 복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영접하고 복음 만날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내가 막 전도 현장을 막 뛰면, 초창기 때 막 현장을 뛰면서 막 영접운동하고 양육도 하고 하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사,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초심, 1차 합숙을 하게 된 겁니다. 1차 합숙을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잡고 답을 찾은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갔다 와가지고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 될게요. 그 초심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재만이 안 왔잖아요. 우리 재만이가 1차 합숙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오른팔 될게요. 오른팔 왼팔 다 잘렸어요 지금. 여러분, 그 은혜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박미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을 1차 합숙 갔거든요. 갔다 왔다니까요. 한 번 더 가시던지. 그렇죠. 우리 초심, 그렇죠. 다시 초심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초창기 때요 그 부산에서 주일날 핵심을 했어요. 핵심을 하고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 잘 모르잖아요.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것 타고 서울까지 가는 분들 계셨어요. 근데 새벽에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겁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또 월요일날 이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초심, 여러분. 그때는 피곤한 줄 몰랐어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그 전도자의 그 메시지가 너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초심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예배 때마다 막 찬양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막 은혜가 된 겁니다.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 나는 목회자와 정말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나는 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이 지역 복음 할 거야. 여러분, 그 초심 어디 갔습니까?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뭐 그런 분 많이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니까요. 초심을 다 잃었어. 혹시 여러분 열정이 식어지고 처음 마음가짐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가슴, 그 열정, 그 은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거리가 무슨 중요합니까? 거리가. 교회가 멀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요. 이게 정말 내가 사는 길인데, 지금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인데 지금 이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때에 그걸 떠나야 돼요.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루디아처럼 빌립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서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우리는 결단 내려야 되겠죠. 여러분 잃어버린 그 초심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결통에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저하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부교육자 시절에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저수지에서 막 수영을 많이 했거든요. 왕년에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는 완전 맥주병이었어요. 근데 같이 수영장에 가가지고 저는 옛날 그 폼 있잖아요. 옛날 거. 그걸 못 버리고 옛날처럼 막 이겼잖아요. 막 개수염 한 겁니다. 우리 친구는 기본기를 배운 겁니다. 코치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못 따라가요. 기초라는 거, 기본이라는 거, 기본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 프로배구 삼성화재 그 팀이 2시즌 동안에 완전히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이 패배를 많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이제 교체했죠. 신진식 그 감독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다시 기본기로 돌아간다. 기초훈련 들어간다. 기초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11연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그 우승했죠. 기본기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저는 지금도 수영하면요. 지금도 이거 완전히 개판입니다. 진짜로. 뭐냐 제대로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본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지도해주고 또 지도해주는 사람 그런 교회를 만나서 그런 코치를 만나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훌륭한 사람 이 에도피아 네시가 한 나라의 전체 재물을 붙잡고 있는 모든 국고를 붙들고 있는 이 네시가 다시 배운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거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중직자다, 집사다, 내가 훈련 많이 받았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왕년에 수행했다니까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걸 고집을 자꾸 부리니까 내 친구를 못 따라가 지금 제가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배우는 것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안진뱅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요. 처음에는 막 기어다니죠. 일어나는 겁니다. 뭘 짚고 일어나요. 넘어지는 겁니다. 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다가 또 한 발을 내딛어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싫어한다. 도전을 안 한다. 영적 안진뱅이. 걸음마를 못 배운 아이는요 평생 걷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초심을 지금 잃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것도 목사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무슨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강조하냐고. 그게 옛날에 그거 다 배운 건데 그거.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뭐였더라? 그럴지도 몰라. 한 목사님이 그것도 한 노예의 1호 1호. 1호란 말은요 가장 어른입니다. 어른 목사님이 제가 한 노예에서 훈련을 딱 시키는데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요 팔짱 딱 끼고요 구원의 길 딱 설명하니까요 탁 인상이 별로 안 좋아. 그랬던 분이 그 다음 달에 갔더니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최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초창기 때 그 다 했던 거 옛날 그것도 끄집어내야 그것도 그거 한다고. 그리고 최영호 목사가 뭐 틀린 거 있나 확인하려고요. 틀린 것만 잡아내려고 이분이 트입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 가서 교회 중립자들한테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라고 했대요. 한 명도 못 그려. 그날부터 1분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대요. 중직자 왈 목사님 다음 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 그렇구나. 성도님들이 원하는 건 복음이었구나. 이 목사님이 깨닫고요 서울에서 혼자 마차를 타고 창녕까지 와가지고 주보를 가져왔어요. 최영호 목사 한번 보라고. 지금 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혼자서 마차 타고 온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다.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개인 양육을 하는데 교회가 막 뒤집힌 겁니다. 제2의 부흥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주보를 보여줬죠. 그 주보에다가요 우째 내가 정말 이제서야 깨달았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분은 우습게 여겨요. 구원의 길을. 기본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 자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거 보세요. 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정. 뭔가 교정을 딱 시켜줘야 돼요. 교정이 뭐냐면 어긋나고 틀어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은 교정이 좀 필요해요. 뼈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철심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교정해 주는 겁니다. 치아가 고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빨에다가요 교정기를 넣어요. 그 치아를 갖다 바르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이 필요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나서 여러분은 교정을 해야 돼요. 교정. 무엇을 교정하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예배 교정. 빨리 우리는 예배부터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예배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배워야 돼. 지금 우리 랩런트 예배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뭐냐 아십니까?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예배 다 무너져 있어. 지금 그 스마트폰 세계에 묶여가지고 넓은 세상을 못 봐. 제가 우진을 불렀잖아요. 우리 중3짜리.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아 목사님 나는 포크레인 기사 될 건데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중3인데 그건 초등학교 나오고도 할 수 있어. 같이 기도해보자. 제가 한 주간 기도했어요. 기도한 중에 저에게 뭔가 딱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진희 집사님하고 우진이를 불렀어요. 불러서 상담하게 된 겁니다. 다시. 혹시 목사님 지금 방향을 좀 잡아줄 건데 네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방향을 잡아준 게 안경사, 검안사 이걸 제가 추천해줬어요. 네 성격에 맞는 거. 건설 현장에 그 직원들이 얼마나 센지 아냐 지가. 너는 네 성격에 맞게. 그리고 제가 우진이 때문에요. 창녕에 있는 안경점을 갔다니까 제가요. 사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했다니까요. 지난 토요일도 제가 면담했습니다. 제가 얼마큼 물어봤느냐. 안경점 하는데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봤다니까 1억 들었대 여기. 1억이요. 그리고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안경광학과가 어디에 있는지, 마산대학교, 양산대학교, 대구의 보건대학교 거기 나오면 안과 취직할 수 있고
안경점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경점 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지금은 또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는 거죠. 우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코치를 안 해주니까 지도를 안 해주니까요. 포크레인. 그건 나중에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인문계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인문계 들어갑니다. 자기는 실업계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 가라고 했어요. 3년 동안 공부하라고 제가요. 교정이 필요해요. 교정.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교정이 필요해요.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예배 드려야 돼요. 가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 앉아있다?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이 중요합니까 지금? 에듀피아 4시가 지금 예배 드리고 가는데 출석하는 게 좀 중요합니까? 인생이 답이었고 갈급한데 지금?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를 만나야 하잖아요.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다시 시작하잖아요. 우리 여기 앞자리에 앉은 우리 주원이 지난주 우리 아빠를 만났어요. 아빠랑 함께 돈가스 쓸었어요. 우리 주원이를 잘 부탁한대요. 왜냐? 주원이를 지도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창녀 함께하는 교회다. 그 여러분 우리는 예배부터 교정. 예레미야 22장 21절 보세요.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예배가 안 돼. 이게 습관이 된 건 습관이 됨이라 돼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이 아이는 나중에 교회 버리고요. 하나님 버리고 신앙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냐.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뭐해요? 내 자녀가 지금 신앙을 올바리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내 자녀는 지금 세상 밖에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배 안 되는 게 습관됐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과 진리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까? 그냥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영과 진리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 영적인 예배인지.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가대가 백날 천날을 찬양을 해도 내가 찬양을 안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른 사람이 찬양하는 거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시간 내 입술을 열고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찬양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양을 원하신대요. 나의 기도를 원하시고 나의 아멘을 원하시고. 자 우리 랩런트들만 아멘. 그죠? 랩런트가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유행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거 분별해서 그거 해라. 예배 드려라. 예배. 시편 16편 8절 9절 항상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때 내 마음도 내 육체도 내 영혼도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다네요.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예배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 교정이 필요해요. 교정. 다른 교회에서 랩넌트가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맨 구석에 처박혀갖고 뭐냐? 메시지 안 듣습니다. 어릴 때보다 훈련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랩넌트가 오후 예배까지 같이 드리잖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세은이가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거든요. 피아노 막 치는데요. 한쪽에서는 외우고 있어요. 시험 공부 하면서. 원래 오늘 안 와야 되는데 왔잖아요. 이게요. 예배 성공하려고. 두 번째입니다. 훈련 교정 받아야 돼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말씀 잡는 훈련.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특징, 메시지 아닙니다. 메시지를 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 잡는 훈련. 전 어제 핵심 강사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저는 그 말씀을 잡았거든요. 우리는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과거에 이미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주신 말씀, 민수기 23장 12절, 또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하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45절, 여기 보니까 하신 말씀 돼 있어요. 또 여러분 미래입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실 말씀, 시편 85편 8절, 다시는 너희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회귀 본능 되지 말라고 말씀을 준대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실컷 예배 드려놓고 말씀이 없어. 우리가 5인 1조 모임을 할 때 팀별로 모여서 뭘 나누죠? 말씀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잡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딱 잡고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 여러분 말씀 떨어지면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잡고 점프. 시험이 찾아왔대요. 갈등이 왔대요.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갖고 점프. 시험도 점프하는 겁니다. 갈등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는 훈련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성구를 잡으세요. 특히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 우리 장용 집사님, 우리 아들 두고 기도할 때, 태광이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이 말씀 잡고요. 일본에서 우리 정확하게 교회와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전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 훈련.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시스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 훈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입니다. 미션 드릴게요. 미션을 딱 잡으세요. 첫 번째 1번, 따라만 가면. 그렇죠? 여러분 따라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가 그동안 쥐고 있던 것들 그거 다 내어버리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판단, 그 수영도 못하면서 옛날 그 왕년에 배웠던 거, 그거 개폼, 그 폼 다 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 자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만 갔는데 그 성질 더러운 베드로가, 성질 엄청 더럽거든요. 성질 더러워도 나중에 눈 떠보니까 제자가 돼 있어요. 그것도 수제자. 여러분 따라만 가면 제자가 됩니다. 우리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그 교회, 이 속에 여러분 이런 훈련, 이런 교정을 받고 가면, 따라만 가기만 하면 여러분 제자가 돼 있다니까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때요, 예배를 놓치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진짜 안타까워야 돼요. 아이고 우리 자녀도 왔으면 좋겠다. 같이 정말 훈련받으면 참 좋겠다.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인데. 두 번째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가지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뗄감 돼, 뗄감.
하지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 열매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열매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붙어만 있어라. 따라만 가라. 핑계 없이 이유 없이 따라만 가라. 붙어만 있어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에도피아 되시. 그랬던 여러분이 오늘 39절 기쁘게 가더라. 기쁨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다. 우리처럼 목사님을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난 거 너무 행복하다. 오히려 오늘부터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한 동네에 있는 것처럼 왜 가깝지? 여러분 오늘 마차 타고 가면서 그런 포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도해주는 사람, 지도해주는 그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제 따라만 가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가 교정되어지고 훈련 교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훈련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 귀한 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자녀를 두고 정말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의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9절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 응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